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좋은 일이 가득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성탄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성탄절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탄생과 마리아의 수태고지. 둘째, 인구조사 명령. 셋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고 넷째, 목자들의 경배. 유대의 어느 한 동네의 지역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 늙을 때까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차례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지금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계시를 사가랴가 듣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엘리야, 곧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나중에 커서 예수님의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바로 그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리고 친척 중에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암시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듣고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빨리 찾아갔다 그래요. 아마도 정말로 자기 나이 많은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실을 확인한 마리아는 자기가 본 것이 자기가 만난 천사가 환상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찬양의 노래 가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히 당대의 고통받는 낮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도 태어나고 마리아도 아이가 낳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카이사르, 로마 황제죠. 그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두 본래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때문인지 사람들이 북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공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집안 구석에 있던 여물통, 다시 말해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바로 그 근처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가브리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혹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군악대가 찬송가를 막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목자들은 곧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러 베들레헴 동네로 들어갔고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보고 들은 바를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이야기의 배경은 이미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이상으로, 상상한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몇 번에 걸친 유대인의 저항과 로마의 진압이 있었어요. 인구조사는 로마에서 행해질 때마다 그 목적이 뭐였냐 그러면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때 유대인들의 저항이 너무 격렬했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이 그러한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저항을 이끌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소위 비천한 출생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자료가 거의 없는데 누가복음만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전해주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누가복음의 전승이 비록 아주 정확한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역사적 기록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누가복음 1장 39절이나 혹은 80절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이나 성장이 결코 화려하진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의 또 성탄절 이야기에는 노래 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천사들의 찬송가를 제외하고도 마리아 찬가, 사가랴 찬가, 시므온 찬가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결같이 무엇을 그 주제로 삼냐면은 구원을 가져올 자의 탄생을 이제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 찬가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 마리아 찬가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마리아 찬가를 들으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단순한 강자 혐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부자라거나 아니면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자체에 대한 비난은 사실상 거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한 사회 구조라는 것이 아직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개선의 여지는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이 누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당대의 부당한 지배 권력에 대해서 지배 권력 그 자체라기보다는 부당한 지배 권력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역사 철학적인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렇다면 예수님의 출생이 다른 이 저항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처럼 일종의 이제 소위 말해서 겸비한 그런 출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한 저항 운동의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의 저항운동 리더들과 또 다른 한 명의 저항 무리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크나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그 방식, 그러니까 무력이라든지 어떤 이제 전쟁에 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정치적 평화라는 것은 결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전쟁이라는 것의 실제성,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것만이, 이 전쟁만이, 무력만이 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는 그러한 주장에는, 그러한 입장에는 저는 그러나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은요, 이 성탄절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에 이어서 일종의 부록과 같은 이야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거든요. 거기서 이 2번, 3번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지혜와 사랑입니다. 지혜와 사랑.
2장 40절, 47절,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고 사랑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요. 특히 이제 지혜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기존의 스승들을 놀라게 했으며 앞으로 그 지혜로 이제는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인류를 발전시킨 게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신성한 지혜는 특정한 인간이 나머지 인간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신성하지 못한 지혜는요, 특정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신성한 지혜는 모든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많이 듣습니다. 종교의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비폭력 저항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이 비폭력 저항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폭력 금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 저항입니다. 지혜로운 저항이에요. 폭력 저항은 유감스럽게도 언제나 더 큰 폭력에 의해 저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또 한편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람의 사랑을 통해 자랐다, 이렇게 이제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존재로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에 머문 이야기가 이제 이 성탄절의 부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고 느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신 줄 몰랐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곧 사랑임을 깨달을 때, 무엇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현실에 진실로 우리가 감동을 느낄 때, 그때 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남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이라든지 아니면 아우구스투스와 같이 폭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로 저항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폭력을 쓰라고 해요. 이기적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선포하고 또한 글을 썼죠. 이 누가복음이 누가 쓴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랑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한 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자라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혹한 세상에서, 이 가혹한 세상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그 폭력이라든지 이기심 같은 게 아니에요. 악바리 같은 근성, 그런 게 아니에요.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아야 됩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강한 군대가 필요했듯, 그리고 그 강한 군대로 로마를 세웠듯이 예수님에게도 강한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세상은 창과 방패가 아니라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더욱 평화롭게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마리아의 찬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들이 노래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평화를 고대하면서 이번 성탄절 연휴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